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동치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산이 변하고 또한 우리의 환경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변한다 할지라도 능력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아버지 곁에 돌아온 탕자처럼 누더기가 되어 성전에 왔사오니 깨끗하게 씻겨 주옵시고 세마포로 갈아 입히시며 아버지의 영광의 가락지를 끼우시고 깨끗한 평안의 신을 신기시며 오늘도 기쁨으로 아버지를 안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잔치상에 둘러앉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심으로 취하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주님, 그 말씀을 먹고 다시금 회복되어지며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 면류관이 있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창세기 말씀에 보면 창세기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천지창조,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셉의 죽음까지가 창세기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다음 권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요셉이 죽음 이후서부터 대망하던 출애굽 사건을 거쳐서 광야에 성막 건립을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횃불로 언약하셨던 말씀을 성취하시는 장면,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출애굽기서 2장을 보게 되는데 1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사건의 배경이 이래요. 요셉과 그 세대 사람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남아있는 자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했다.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했고 강하며 가득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말씀, 횃불 약속이 성취되어져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셉의 시대를 아우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의 바로 왕이 애굽에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서부터 어떤 일이 있느냐면 이스라엘이 너무 번창하다 보니까 마음에 슬슬 불안함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누가? 애굽 왕이, 바로 왕이, 야, 우리 땅에서, 애굽 땅에서 우리 백성들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강해? 더 번창해? 더 번성해? 이건 아니지. 만약에 이러다가 우리보다 더 강해가지고 더 많은 나라들과 한해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같이 대적해서 합해서 싸운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러니 이렇게 둘 수는 없겠다. 감독들아, 내 명령을 지켜라. 이제는 국고성을 다시 잘 해가지고 비돔에 람셋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저들을 건축하는 노역장에 노역하는 노예로 삼겠다. 그러니 그런 줄 알고 저들을 세워라, 이렇게 포고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도요, 어쩐 일입니까? 학대를 하고 피곤하고 고난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은 계속해서 번성하고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나그네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의 백성은 악한 원수마귀가 세상 가운데 흑암의 세력들로, 어둠의 세력들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을 막 막아요. 이렇게도 막고 저렇게도 막고 이렇게도 방해하고 저렇게도 방해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신에게, 가정에게, 사업장에게 내가 가고 오는 많은 곳에서 방해를 놓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후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후손들이 아닌 자가 아니라 하나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대를 해도 어때요? 그들이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나아가다 보니까 피곤하고 고나지만 늘 번창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잘 되는 것입니다.
범사가 형통하는 것입니다. 더 강건해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그렇게 고단해하고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는데도 안 통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애굽 사람이 더 근심하게 돼요. 여러분 마귀가요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부상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걱정을 안 해요. 잘하지 않을 때는. 그런데 잘할 때는 걱정해요. 왜 그래요? 야, 우리가 있을 곳이 없겠는데? 우리는 세상 주관자인데 어둠의 영인데 빛이 저렇게 환하게 비춰지면 내가 어둠을 갖다 줘도 소용이 없잖아. 우리가 쫄리겠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어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하는 것이 뭐냐면 어려운 노동을 더 갖다 줍니다. 괴롭힙니다. 노역을 더 갖다 줍니다. 힘들게 합니다. 극기하는 채찍도 칩니다. 아주 아프게 합니다. 고단한 생활을 살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야 번성하는 거라도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바로 왕이 계책을 세우는데 산파들을 불렀어요. 특별히 여기서 굉장히 대표적인 이름 시브라는 사람하고 부하라는 사람을 부르는데 시브라하고 부하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산파 너희들이 할 것이 있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려고 그러면은 딱 그때 기다리고 있다가 여하면 냅둬. 근데 남자애들이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라. 그리고 나타가 죽었다고 해라.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왜 저런 일입니까? 이 산파가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가 있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왕이시여 내가 그냥 애를 낳는다 그래가지고 달려가면 아이고 이스라엘 여자들은 왜 이렇게 튼튼해요? 애를 순풍 낳고 난 다음이어가지고 죽일 수가 없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보니까 이 산파들에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번성하고 아무리 방해해도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바로가 다시 계책을 세요. 모든 백성에게 아예 내가 포고령을 내린다. 왕의 명령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아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갖다 던져라. 여호와는 살려둬라. 이것이 내 명령이다. 이제는 인정사정 보지를 않는 거예요. 눈치도 보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이러한 사정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의 대장 영적 지도력이 있으며 저들이 60만 대군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40년 광야 생활을 너끈히 해놨던 모세가 등장하는 것인지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엄청나게 대적하고 우리를 방해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과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실 자, 하나님의 영생의 길로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섭리하신 계획을 이루실 자는 반드시 세우시고 그 뜻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대적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믿음으로 살려고 영적으로 일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적합니다. 힘들게 만들어 고립시켜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협박하고 공갈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신전의 의식을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사 모세와 같이 사용하시고 모세와 같이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세가 이 죽음 가운데 죽지 않았던 이 시대에 살아남는 사람이었는데 그 배경을 얘기하는데 오늘 세 여자가 등장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세 여자가 등장하는데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모세를 낳았던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그의 누이 나중에 여선지자가 되었던 미리암 그리고 한 사람 더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공주가 있어요. 여러분 위대한 모세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길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룰 수 있는 길 여러분들의 생명의 길을 가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생명의 길을 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생명의 길을 가고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이 가는 길 가운데 영생의 길 능력의 길 감사의 길 번창의 길 하나님이 지도력과 영도력을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길은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이 세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통하여 우리가 꿋꿋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바로 내가 모세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요, 내 이웃과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악기가 장래일 가운데에 수많은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생명을 살리는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누가 등장하냐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길은 한 여인, 힘없는 여인.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생명을 살리는 길, 이 길에 요게벳이 등장하는데 이 어머니 요게벳은 어떻게 했느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혹시 자기가 이 명령 앞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자식을 어떻게 여긴 거예요? 내 생명보다 귀히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길이 있어요. 내 자녀를 살리고 싶으시죠,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살리는 삶,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지요? 그러시다면 요게벳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 길은 바로 뭐냐면 생명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시면 생명을 귀히 여기는 자는 생명을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당시에 이 포도령 앞에 자녀를 낳아야 되는 어머니는 핏덩어리를 버렸어야 해요. 응아 하고 태어나서 하나 달고만 나오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집은 다 울음바다가 되고 애곡하는 현장이 되고 많은 그런 너무나 무서운 대학살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렇게 빈틈을 주지 않아요. 너무나 무섭게 달려들어요. 피하기에는 내 목숨 걸고 대적하지 않으면 어찌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지막 코너에 쫙 밀어다 갖다 붙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내 생명과 자녀들의 생명, 가정의 생명, 교회의 생명, 내게 맡겨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여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 생명보다 남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자녀를 봤는데 자녀가 너무 잘생겼어요. 애기가 응아 하고 봤는데 모세가 그렇게 잘생겼어요.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성도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 있어요. 연약한 성도, 어린 성도, 이런 성도를 살릴 수 있는 길은요 바로 어떤 길이냐면 그 생명을 귀히 여기면 가능해요. 그리고 그 생명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살릴 수 있어요. 어머니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살리면서 끝까지 키워냅니까? 너무 그 생명이 귀하잖아요. 내 새끼가 너무 귀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사랑해서 내 새끼가 제일 예쁜 것 같잖아요. 그 마음이 있기에 마지막까지 자녀를 키워냅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내 생명을 귀한 줄 몰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주사를 7, 8개를 맞으면서 사투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값진 생명을 갖다가 자기 멋대로 어떻게 해요? 해를 간단 말이에요. 왜 이 생명의 길을 버리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했던 요게벳처럼 생명의 귀중함을 몰라서 그래요. 이웃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늘 이 복음을 줘야 돼요.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네 생명은 소중해. 내 생명도 소중해.
하나님이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게벳은 그랬어요. 내 아들 천하보다 귀한 생명 모태전부터 조성한 내 아들을 내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품은 것입니다. 하나는 은혜로 품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랑이 있고 생명을 귀히 여기니까 어때? 담대함도 생기는 거예요. 너를 죽일 바에는 내 목숨을 죽이리라. 너를 살리지 못할 망정은 내가 죽는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안 울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막달이 되면 산딸이 되면 애가 나올 것 이웃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저 엄마 지금 한 달 남았지?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배가 쑥 들어갔는데 3개월 동안 애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집에서 밀고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두통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애가 앙 울 수도 있는 거예요. 와서 조사하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3개월 동안 아이를 잘 품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길은요. 우리가 그렇게 품어야 돼요. 나를 품어야 돼요. 소중한 나를 품어야 돼요. 여러분 나를 갖다 홀대하거나 나를 막 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너무나 아름다운 창조물이에요. 나 스스로도 끝까지 묵묵히 품어야 돼요. 너는 소중해. 너는 정말 생명이 귀한 생명이야. 극적인 생각하면 안 돼요. 왜요? 이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내 교우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업장에 누구를 만나도 어때요? 생명을 살리는 길은 그들을 세우는 길은 저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어떤 사람하고 싸움을 하다가도 싸움이 딱 날라고 할 때 인상을 딱 쓰다가도 맞아. 저 사람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야. 이 마음만 먹어도 어때요? 인상을 딱 쓰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상한 생각을 딱 먹고 있다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데 내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이것을 깨닫고 담대하게 내가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사람들이 말하는데 죽을 용기가 있으면 넉넉히 산다는데 내가 미쳤어. 그래서 빨리 포기해야 돼요. 요즘에는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이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이지만 한 번 이상 자살을 생각해 본 사람들이 여기 다 있다니까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죽었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극단적인 생각을 품어본 사람이 여기 다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저 나이가게 던져버리듯이 그렇게 마귀의 짓을 하는 것입니다. 던져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던져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던져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들에게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생명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도 소중히 여겨야 되고 내 자신도 소중히 여김으로 진정으로 생명 살리는 자가 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고 우리 모두가 사는 교회가 사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요게벳 어머니의 그 담대함을 통하여 있듯이 우리의 영적인 회복 가운데에 생명 살리는 길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의 방주를 다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은요 어떻게 해요? 모세야, 엄마가 최대한 다 했는데 더 이상 너희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분명히 너를 잡아가고 날 것 같은데 그러다가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나 죽는 건 괜찮다. 그런데 네가 죽으면 어떡하니? 잘생긴 우리 모세가, 아름다운 우리 모세가, 내 생명 같은 모세가, 이 소중한 모세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 갈대로다 탁 방주를 튼튼하게 만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 재료가 있어요. 두 가지 재료가 있는데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무진이 뭐예요? 송진이죠. 송진.
옛날에 제가 이렇게 오빠들 노는 거, 삼촌들 노는 거 보면은 횃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송진을 갖다가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걸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당기면 한참 썼거든요. 그렇게 본드처럼 이만해요. 한참 타요 그게. 맞죠? 맞아요? 오빠들 빨리 대답해봐요. 맞죠? 예, 맞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배에다가 싹 본드칠하는 것처럼 악여치로다가 물이 들어올 만한 것을 싹 발라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꿋꿋하게 이제 딱딱하게 굳어지면 그 다음에 석청.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역청. 역청은 바로 뭐냐면 역청은 말하자면 지금 콘크리트 재료에 아니다. 아스팔트 재료에 쓰는 것 같이 이렇게 끈끈해가지고 그 석유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 끈끈한 재료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겉에다가 쫙 바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그거는 기름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 페인트 역할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든든한 작은 배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귀히 여기는 자는요 이렇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섬겨서 구원의 방주를 쳐요. 물 셀 틈 없는 방주. 어떤 악한 세력들도 침몰치 못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방주로 탁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성령의 기름으로 쫙 발라놓는 거예요. 악한 원수마귀는 물 셀 틈 없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모세를 살아라. 모세야 미안해. 여기 밑에다가는 이불을 깔았다. 여기는 우리 모세. 어머니의 마음을 알지. 네가 이제 엄마의 곁에서 떠나는구나. 가다가 혹시 엎어질까 봐. 가다가 혹시 넘어질까 봐. 가다가 흘러가다가 네가 어찌 될까 봐. 걱정이구나. 아버지여 내게 주신 이 아들을 내가 흘려보내나이다. 아버지 책임져 주소서. 소중한 생명을 물로 싹 떠내려버려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 왕도 두렵지 않아요. 세상도 두렵지 않아요. 권력도 두렵지 않아요. 내 목숨도 두렵지 않아요. 이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요게벳 어머니의 놀라운 능력의 사랑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잉태할 때도 이렇게 해야 돼요. 영혼을 잉태할 때도 이런 마음으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잉태하면 구원의 방주를 물샐 틈 없이 성령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발라서 믿음으로 기도해가지고 굳건하게 세워 그 안에 그 생명을 소중히 넣어서 강물에 뛰어 하나님의 바람에 성령의 바람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죠. 그리고 이 어머니에게 지혜가 있었어요. 어떻게 했느냐? 우리 한번 4절 5절로부터 8절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을 가고 거닐 때에 그가 갈 때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이와의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할렐루야. 생명을 소중히 여기니까 생명을 끝까지 버리지 않아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탁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니까 어때요? 딸내마 미리아마 이리 와봐라. 엄마가 지금 모세를 여기 담았다. 나일강으로 이제 모세가 흘러간다. 엄마가 보면은 의심살 수 있으니 네 동생이 잘 흘러가서 생명을 잘 보존하는지 보아라. 엄마가 지금 흘려보내는 이 자리는 바로 왕궁의 사람들이 오고 애굽의 귀족들이 와서 그 앞에 목욕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신전의식을 하는 곳이다.
몸을 씻는 곳이니 거기에 지금 성결의 의식을 하는 그 시간에 내가 이 아이를 흘려보냈다. 잘 보고 있거라. 아이는 들렁들렁 가요. 여러분, 여기서 누이 미리암은요, 엄마 얘기를 들을 때 엄마의 눈물을 봐요. 생명이 소중하고 3달 동안 봤던 동생, 그 동생을 안아주기도 했을 거고 울을까봐 동생이 입을 막기도 했을 것이고 동생의 똘망똘망한 눈초리로 봤을 거예요. 그 동생에게 어떻게 해요? 누이의 사랑으로 내 형제 자매의 마음으로 배려하면서 친밀하게 모세야 울지마, 모세야 괜찮아, 누나가 쫓아가고 있어, 모세야 흔들리면 안 돼, 모세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가지면서 끝까지 눈을 떼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길은 바로 이런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생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때요? 누이는 관심을 끝까지 가지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것입니다. 친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정말 어린 성도들이 있고 여린 성도들이 있고 병든 심령이 있고 연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어때야 돼요? 그죠? 당신이 흘러가는 대로 몸을 아끼시오. 성령이 이끈 대로 그냥 맡기십시오. 아주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냥 흘러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생명 살리는 길은 그렇게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쫓아가는 거예요. 넘어지면 어떡하지? 쓰러지면 어떡하지? 엎어지면 어떡하지? 저기 밀려서 오히려 저 바다로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또 눈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발걸음을 자꾸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잘 지내고 있는가? 아프지는 않는가? 무슨 일은 없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안전을 막 살피는 것입니다. 물새 들어가지는 않겠지? 잘 떠 있으니까 다행이야. 지금 그래도 모세가 자는가 봐. 다행이야. 울지 않네? 그런 다음에 어떻게 잘 지켜보고 있다가 딱 때를 만나요. 그럴 때 그냥 가만히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공제손에 딱 개봉을 하게 되는데, 야, 이거 히브리 애인데? 아버지가 이거 버리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 어떤 엄마가 이렇게 해서 버렸네? 그런데 바로 공주가요 싹 보는데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생명을 귀중히 여겼던 어머니의 마음이 그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탁 가슴에 큰 산처럼 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사랑하면 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영혼들을 귀중히 여길 때 끝까지 눈을 떼지 아니하고 함께하며 같이 걸어가지고 그렇게 같이 울어주고 같이 관심을 가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이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배려해주고 친밀해주고 내 형제 내 자매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지팡이를 집으니까 그 안양 일본가에서 사시다가 이렇게 그 극장을 갈 때가 있대요. 그러면 누이가 그래봐야 2살 차이시래요. 근데 그 누이가 몸집은 우리 장로님이 더 컸대요 그 당시. 그런데도 누나가 아톰 보러 가자 아톰. 그러면은요 그 몸은 누나가 더 작은데도 그 동생을 지팡이 집었다고 업는데요. 업혀. 그래가지고 업어가지고 오빠 같은 몸을 갖다 업어가지고 또 지팡이를 들고 있으니까 동생 요만한 6살짜리 동생한테 너는 이거 형아 거 이거 들어. 그러면 동생은 또 지팡이를 들고. 그러면 또 요만한 누나는 아기를 업고 그러고서 이렇게 가면 또 업힌 아기는 누나 이렇게 하면 덜 무겁지. 누나 이렇게 하면 안 무겁지. 그러면서 의지를 하면서 영화를 보고 그랬대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생명이 살려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생명을 살린 데는 거저가 없어요. 미리암 누이처럼 우리도 누이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살피고
내 스스로에게도 여러분 배려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목숨을 끊냐면 내 몸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가 지금 연약해졌구나. 조금 더 강해져야지. 네 몸은 아직도 할 일이 많아. 네 자녀도 거슬려야 되고 교회에서도 할 일이 많고 너는 아직 포기하기는 일러.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는 나는 힘을 낼 거야. 너는 소중해. 그래서 어떻게 배려하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것을 소중히 할 때 내 생명도 살고.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안색이 어두워 보이시네요. 고민이 있으신가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오늘 밥 잘 먹네. 배 터지겠네. 배가 볼록 튀어나왔어. 이런 게 실제 우리의 관심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말씀 속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인상을 살피고 오늘은 좀 고단해 보이시네요. 오늘은 뭐 즐거운 일이 있어 보이시네요. 표정도 살피시고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데 지금은 좀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 이 길이 곧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막 가서 그래요. 공주님 공주님 어머 아기를 발견하셨네요. 어머 신기하다. 공주님 그런데 이런 아기를 보시면 이런 아기는 쭈쭈를 먹였는데 공주님 쭈쭈 나오세요? 아니 제가요 아기를 지금 이 시부리 사람들은 엄마들이 아기를 낳고 날강에 버린 엄마들이 많잖아요. 젖줄 수 있는 엄마를 아는데 그 엄마 소개해드릴까요? 좋다. 데리고 오니라. 그러니까 그 누이가 어떻게 해요? 얼른 가. 엄마 내 동생 살았어. 엄마 내 동생 살았어. 공주님이 내 동생을 안았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길이에요. 남을 살리는 데 있어서 공을 들이지 않냐고 사랑과 배려가 없으며 그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는 절대 이런 은혜는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생명 살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린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누이처럼 어머니처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관심을 계속 가져줘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어린 자녀들, 어린 유아적인 그러한 성도들은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생명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공주를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 6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양육하라. 양육하라. 여러분 바로 공주는요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를 대할까요? 양육하는데 위엄과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여러분들 이웃들도요 가치가 없고 여러분들의 자체가 너무나 가볍게 행동하고 믿음이 가지 않게 행동하고 권위도 없고 또한 여러 가지 봤을 때에 믿을 만한 것이 없다면 절대적으로 생명 살릴 수가 없어요. 권세도 있어야 돼요. 권위도 있어야 돼요. 내 말 한마디에 쫓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어때요? 이 바로 공주는 불쌍한 마음을 딱 품고 내가 이 아이를 책임져야 되겠는데 왕궁에서 교육시켜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젖동양양을 시킬 수 있도록 어미를 두고 내가 돈을 주면서 키워줘야 되겠구나. 책임져야지. 그리고 왕국의 교육, 지식과 학문을 다 넓혀줘야지. 그래서 내 자식으로 세울 거야. 내 스스로도 그렇게 여겨야 돼요. 나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건세로 세워져야 돼. 너를 더 단련해. 기도해. 말씀을 봐. 더 넓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가치를 더 상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자녀를 갖다가 넌 내가 낳기는 했으니까 알아서 커. 동네 가서 놀든지 뭐든지 맘대로 이래요? 안 그러잖아요. 학원도 보내고. 그 다음에 하고 싶어하는 뭐가 꿈이 있는지 그 꿈을 살려주려고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먹을 것을 잘 챙겨 먹이고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길도 또 이웃과 자녀들도 다 이렇게 양육해야만 가능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권위도 있어야 되고 권세도 있어야 되고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물질도 투자할 줄 알아야 되고 열심으로 할 때 비로소 생명을 살리는 양육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보배롭게 개똥이처럼 크는 것이 아니라 소똥이처럼 크는 것이 아니라 왕자처럼 공주처럼. 우리 형제를요 그렇게 여겨야 돼요. 그래야 생명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여겨줘야 돼요. 사랑하는 딸아, 너는 너무나 소중해. 내 생명은 너무나 소중한 생명이야. 나는 너에게 관심을 끌 수가 없어. 배려와 위로와 늘 함께하는 다리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도우면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권위로, 권세로, 때로는 그렇게 위엄을 가지고 세우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요, 가정의 자녀들을 이렇게 살리려면 오늘 주셨던 요게벳 어미와 미리암 노이와 바로 공주 같은 그러한 은혜로 진정한 생명을 살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명을 살리는 길에 소중히 여기면서 가십시오. 여러분들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에 대한 배려와 위로를 끊임없이 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양육하십시오. 그리하여 진정한 생명을 길리는 어떠한 원수마귀도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길 가운데 서서 우뚝 서는 모세와 같이 지도력과 영도력이 있는 자, 살리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하신 바 되는 영적 지도력과 영도력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드는 이때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며 생명 살리는 길에 설 수 있는 요게벳과 같이, 미리암과 같이, 바로 공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저 이기적으로 살았고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도 생각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관심과 배려도 없이 그저 내놓고 내려놓고 살았습니다. 권위와 권세와 열심으로 섬김도 없이 양육도 없이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생명의 씨앗을 잉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생명을 살리는 길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이 새 여인을 통하여 모세를 세우신 것 같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쓰실 영혼들을 세우며 살리기에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